한 목소리로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목 끊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오늘 6절에 보니까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이 한 마음이 앞에 성경에는 일심으로 그의 말을 따르더라. 오늘 제목을 일심. 일심 반대가 뭔지 압니까? 이심입니다. 두 마음 가진 자. 주께 응답받기로 생각지 말라고 야고보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면서 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오전에 렘넌트 예배 때 나온 성경 구절 중에 확인하는 가운데요, 제 마음에 탁 와닿는 구절이 있었어요. 역대하 20장 19절 말씀. 역대하 20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오랜 세월이 지난 이후에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했냐, 그 찬양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고라 자손에 속해 있는 레위 사람들은 서서, 앉아서 아니라 서서 큰 소리로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것도 힘이 큰 소리로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저는 이걸 이번 주 언약을 잡았습니다. 서서. 방금 우리가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서서 했는데 잘 안 맞죠, 그죠? 근데 서서 했답니다. 전 세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예배 전에 찬양하는 시간에 앉아서 찬양하는 민족은 대한민국 성도밖에 없어요. 필리핀 가보시고 미국 가보시고 남미 가보시고 다 가보세요. 북한 가보세요. 북한은 입을 뒤집어 쓰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다 서서 찬양합니다. 그도 힘이 큰 소리로, 전심으로. 한 주간 동안 나의 찬양이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마음 자세 또 행동 자세까지 나의 찬양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서론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소중하냐,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 마음의 중요성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예수님이 문을 놓고 한답니다. 이 문이 어떤 문이죠? 절대 그 어떤 능력자도 열 수 없는, 안에서 열지 않으면 절대 안 열리는 마음의 문입니다. 우리 신앙이 자리 잡고 있는 그 장소가 어디냐? 마음이에요. 조금 어려운 말이에요. 신앙의 좌소다, 좌소. 우리 신앙이 딱 자리 잡고 있는, 우리 가지고 있는 기능이 어디냐? 그러니까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은 안 열리면요, 천하 인간 누가 이야기해도 은혜 못 받는 겁니다. 근데 마음만 딱 열리면요, 어린아이가 딱 서도 은혜 받아버려요. 마음이 중요합니다. 신앙이 자리 잡은 자리가 바로 마음입니다. 잠언서 25장 28절 보니까요, 모든 인간의 성공과 실패도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읍이 무너진답니다. 그 가정이 무너진대요. 그리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성벽이 없으니까 늘 적군으로부터 공격받는 거예요.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한 사람은 성읍이 내 쌓아놓은 것이 와르르 무너진답니다. 그리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했어요. 늘 적으로부터 공격받는 것입니다.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공격당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똑똑했던 가롯 유다. 뭐라 되냐? 마귀가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했어요. 그냥 예수님 판 거 아니라니까요. 마귀가 그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뭘 집어넣었다고요? 생각을 집어넣은 겁니다. 마음을 제어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 팔아버렸잖아요. 여러분 마음은요, 여러분 건강과도 직결됩니다. 잠언서 15장 13절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근데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여러분 마음이 즐거워야지 얼굴빛이 빛납니다. 숨길 수 없는 거예요. 딱 보면 우중충하다. 마음에 근심이 있구나.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방금 안모모 집사님이 제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주은이는 누구 닮았어요? 왜요? 누구 닮았는데 저렇게 예뻐요? 그래가 1초도 머뭇거리지 않고 저 보세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빛을 빛나게 하고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이걸요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구절이 잠언서 17장 22절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안 즐거우면 병 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양약. 약 중에 최고 좋은 약이요 마음의 즐거움이라니까. 근데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답니다. 골병입니다. 골병. 언제 여러분 골병 든 줄 알아요? 여러분 근심하고 있을 때, 마음에 걱정하고 있을 때 여러분 골병 드는 거예요. 뼈를 마르게 한다. 골다공증이 언제 오느냐? 골다공증 아시죠? 마음에 근심할 때 골다공증이 오는 겁니다. 건강과도 직결됩니다. 마음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은혜 받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보니까 감옥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서 자기를 걱정하는 빌립보 성도에게 한 말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주일날 요즘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일심으로 은혜 받아야 돼요. 그러지만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편안하면요 약이에요. 약. 주일은 뭐 타러 오는 약이라고요? 뭐 타러 오는 날이라고요? 약 타러 오는 약. 날. 양약. 안 그러면 여러분들 쏙는다니까요. 가룟유다처럼.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느냐?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살릴까? 전도자의 마음. 전도자의 마음은 앞으로 3주 동안 나갈 건데요. 일심입니다. 일심이 한 마음. 영어로는 보니까요. one heart. one heart. 그리고 전심입니다. 마음을 다하는 거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때 그게 전심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지속. 이게 전도자의 마음입니다. 그 목사님 뭘 향해서 일심돼야 되고 뭘 향하여 전심돼야 됩니까? 뭘 지속적으로 누려야 됩니까? 제가 고민했는데 어린이 찬송에 답이 나와 있더라고요. 일심. 당연히 일심.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는 마음. 여러분들 그리스도 바라보는 마음이
일심 돼야 됩니다. 그럼 전심. 자, 전심 하면 나와야죠. 전심. 복음 증거의 생명근 마음이 전심. 전도입니다. 이를 위해서 내가 성령 충만을 지속적으로 누리는 것이 전도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 없이 어떻게 사역하겠습니까? 이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 가지고 현장 사역해 보세요. 그러면 누가 포기하느냐? 사단이 여러분 포기합니다. 아, 저 사람은 아무리 건드려도 안 되겠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일심 전심 지속으로 은혜 받는 자리에 앉고 일심 전심 지속으로 복음 전하는 자리에 가는 거구나. 아, 저 사람은 건드려도 재미없다. 사탄이 포기해버려요. 반대로요. 이심 가지고 있어 보세요. 두 마음 품고 갈까 말까. 비 확 내립니다. 오늘 비 오네. 안 가도 되겠네. 에이, 뭐 우리 교회 동영상 보여주는데 뭐. 여러분, 방금 광주에서 온 분이 고백했다니까요. 오신 분이 우리 교회 동영상 보다가 왔다니까요. 우리 광주에서 집회하는 것 한번 참여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생방송하는 것 또 유튜브에 있는 말씀 보다가 이렇게 예배 드리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은혜 받아서는 안 되겠다. 광주에서 여기까지 금요일 밤에 달려왔어요. 진짜 롤렐루야입니다, 진짜. 그 마음에 하나님 은혜 안 주시겠습니까? 예. 어제 둘째 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첫째 아들이죠. 엄마,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빨리 온나. 엄마가 명쾌한 답을 줬어요. 내가 은혜 받아야지 가정의 평화도 온다. 맞잖아요, 그죠? 내가 은혜 받아야지 가정의 평화도 오지. 내가 아프고, 내가 병들고, 내가 힘이 없는데 무슨 가정의 평화가 오겠습니까? 그 만드는 밥에 무슨 맛이 있겠습니까? 전심하고 뭐든지 대강대강해. 대강대강. 한 군데 맡기다 했더니 지속 안 하고 맨날 핑계 대면서 안 가버려. 그럼 사회가 안 되는 겁니다. 일심, 전심, 지속. 할렐루야. 이게 전도자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는 어떻게 이걸 일심을 누렸냐? 사도행전 1장 14절 보니까 감람산에서 주셨던 이 언약,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 언약을 잡고 마가다락방에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복음으로 일심됐습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었죠. 원네스. 어떻게 여기 하나님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복음으로 하나 됐다니까요. 제가 어제 우리 경일 대학생들을 제가 토요일날 핵심 마치고 미션홈을 인도합니다. 제가 불러가지고 얘들아, 너희들 생각하니까 왜 마태복음 25장 26절 말씀이 생각나지? 찾아보세요. 은혜로운 말씀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 말씀이 왜 생각나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게 내용입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왜냐? 목사님 카톡방에 이렇게 여러 방이 있다. 구원의 길 파도 타게 하자고 메시지 나온 거 나오는데 딱 너그 지교회는 랩런트 사역자도 안 올리고 지교회 담당자도 안 올리고 그 있는 우리 준영이 있잖아요. 형이 있거든요. 그 친구가 약간 1% 모자래요. 모자란 게 축복이라니까 시키는 대로 합니다. 시키는 대로. 이 친구만요. 하루에 한 잔씩 딱 따올려. 봐라. 지교회 멤버가 열 몇 명인데 증거자료 있으니까 카톡에 딱 올리는 그 친구가 겹다. 너희는 랩런트 사역자요? 지교회 담당자가 아니냐.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희들 받지 않느냐. 목사님이 학교에서 너희들 만나기 전에 구원의 길 그리다가 지난주에 하나님이 연결시켜줘가지고 불신자가 예수 믿고 양육 물리는 거 받지 않느냐. 이걸 내가 한 번 이야기 3월달부터 계속 지금 이야기하는데 지속이 안 돼요. 그럼 너희들 무엇으로 복음으로 하나 되자는데 복음으로 하나 된다니면 어떻게 하나 될 거냐? 좀 제가 보통 제가 안 뭐라는데 좀 뭐랬다니까 그냥 랩런트 사역자 담당자 내가 없을 때는 그 애가 사역하는 4학년 또 3학년짜리 지교회 담당자 한 번도 안 그래 올렸어요. 내가 악하고 깨어른 종 맞지 않냐?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피 바르려면요 피 바르면 됩니다. 페인트 바르면 안 됩니다. 양 잡아가 양피를 잡으니까 조그마한 붓으로 바르든지 큰 붓으로 바르든지 손에 이렇게 바르든지 바르면 되거든요. 그 한 집 바르니까 싹 다 피 바른 바다부탁이 운동이 났잖아요. 그게 출애굽에 있었던 복음으로 하나 된 역사입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들 어디에서 하나 될 겁니까?
나는 가만히 영적으로 보니까요. 사단이 우리 교회 틈을 타지를 못하겠더라고. 곳곳에서 구원의 일 그리면서 다음에 피 바르고 있지. 9시 되면 곳곳에서 기도하고 있지. 현장에 전도하고 있지. 부흥 안 되는 게 이상하죠. 제가 오늘 중고등부 딱 세보니까 한 17명 왔더라고. 그래 말이야. 중고등부 대학생 우리 대성이 한 명 넣어서 중고등부 보니까 17명 왔어요. 이제요, 잘못하면 우리 어른 예배보다 랩런트 예배 더 많이 모일 파이라.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데. 예. 그럼 복음으로 하나 되면요, 기적이 난다니까요. 이 복음으로 초대교회가 딱 하나 된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초대교회는 그냥 말씀 아닙니다. 강단 말씀으로 하나 되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붙냐? 제자가 붙죠. 예. 우리는 강단 말씀 중심으로 일심 돼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 맞아요. 여러분 전도 제자 이전에 강단 말씀 제자입니다. 강단 말씀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 전도해온다? 언젠가 나갈 사람인데 뭐. 언젠가 나갈 사람이에요.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우리가 뭐 한두 해 밥을 먹습니까? 이 짓을 합니까? 강단 말씀 안 따르는 사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강단 말씀.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오늘 약간 기도가 되더라고, 5인 1조요. 5인 1조를요, 진짜 성령의 역사 속에 진행하고 있는 팀이 방문 닫아놓은 데는 안 가봐서 모르겠고, 중고등부 딱 가니까요, 저끼리 웃었다가 할렐루야 했다가 기도했다가 찬양했다 했답니까? 예.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들어오지 말아요. 제가 없어야지 성령의 역사신데요. 저는 가서 잠깐 3분 메시지 딱 주고 나오거든요. 방향만 잡아주고. 우리 5인 1조, 우리 조장님, 부조장님, 금식을 해서라도 살려내야 됩니다. 창녕 함께하는 교회 하면 트레이드마크 뭐라고요? 5인 1조. 예. 근데 보니까 많이 도망갔어요. 5인 1조에.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이렇게 사회하다 보면 뭐가 오냐? 핍박 옵니다. 사도들이 복음 전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매 맞았습니다. 그 천사들이 또 끄집어내줬어요. 그 나가면 내 같으면 좀 쉬겠습니다. 두들맞으니까 좀 몸보신 차원에서 좀 쉬다가 또 복음 전하는 거예요. 또 잡아 또 가두는 겁니다. 또 풀려났어요. 풀려나가지고 모여있는 성도들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한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잡혀서 두드려 맞았는데 하나님이 천사 보내가지고 우리를 구출해 주셨다. 이 말을 들은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뭐라고 되냐니까 그들이 그 말을 듣고 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한 마음으로 기도한 겁니다. 주여 한 겁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핍박 오면요 위축될 필요 없습니다. 드디어 사단의 정체를 드러냈어요. 우리 강민수 사모님한테 문자 왔어요. 우리 부곡 초등학교 방과후 학생들을 토요일 날 자원하는 아이 중심으로 오늘아 나중에 알아보니까 방과후 오는 애도 없대요. 우리 교회 지금 오고 있는 애들 학부모 한 명이 찔렀어요. 왜 학교 안에서 돌봄 선생님이 특별 종교를 강요하느냐. 그래서 돌봄 선생님이 와가지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래가지고 뭐 교장선생님한테 교장선생님이 우리 교회 선생님인데 뭐 교장선생님이 그랬답니다. 뭐 다른 데서 하면 되지. 다른 데서 하면 되지. 그래서 그 말이 아무것도 아니라도 다른 위축되거든요. 오늘 보면 애들이 둘밖에 안 왔거든요. 사단이 그렇게 뿌립니다. 고추장을 뿌려요, 이렇게. 예, 고춧가루를 뿌립니다. 고추장을 뿌린 게 아니라 고춧가루를 확 뿌려요, 이렇게. 예. 그 사단이 벌써 안 되겠다 싶으니까요. 그런 이제 짓을 하는 겁니다. 그때 뭐 했냐? 뭐 했습니까? 소리 높여 기도 속에서 하나 된 겁니다. 예. 그때 어떤 일이 났냐니까요. 일심으로 기도했는데 4장 31절 뭐라 됐냐니까 성령 충만 받아갖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핍박 오면요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을 기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았다니까요. 우리는 요 좀 오면요 위축돼 버려. 아이고
아이고. 초대교회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다른 현장 사역도 예상하고 계십니다. 예상. 우리가 예상하고 당하는 거하고 예상 못하고 당하는 거 다르거든요. 언제든지 사단이 역사할 수 있다. 속지 말자. 일어나야지. 나 복음 전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지? 나 잘리는 거 아니냐? 잘리면 되죠. 복음을 위해서. 그걸 보고 순교적 신앙이랍니다. 근데 하나님 잘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단이 역사하면요. 기도하면 반대로 하나님이 그 사단의 역사를 무마시키는 그 역사를 일어납니다. 자르려고 했던 선생님이 잘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에스더서 내용 아닙니까? 역전의 하나님. 그게 다니엘서 이야기 아닙니까? 자, 초대교회 1심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보니까 조금 이어서 말씀드리겠지만요. 이거는 어디에 1심했느냐? 복음 전하는 사역자가 복음 전하는 복음의 말씀에, 오늘 빌립이 전한 그 복음의 말씀에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1심한 겁니다. 그 말씀을 집중해서 들은 겁니다. 한마음으로 들은 겁니다. 그 있었던 결과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개인 양육 받고 있는 분 있습니까? 현장에 지교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현장이 있습니까? 가셨어요. 사역자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1심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임하니라, 있더라. 많이 있지만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사도행전 12장 12절입니다.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일심으로 기도할 때 베드로죠. 베드로는 그때 감옥에 있었습니다. 주의 종 목사님은 감옥에 있고 성도들은 집에 모여가지고 TV 본 것이 아니라 한마음으로 기도했답니다. 여러분, 정말 주의 종을 돕는 최고의 방법이 전 성도들이 일심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누굴 보냈냐? 주의 천사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자고 있는 베드로 깨워서 구출해내었어요. 제가 보니까요, 최초의 자동문은 사도행전 12장이더라고. 성경 보면요, 베드로가 나왔는데 문이 스스로 스르르 열리더랍니다. 아마 그 성경 구절 보고 언약 잡은 사람이 자동문 만들어냈을 거예요. 이전에 시골에 촌 사람이 놀라 자빠질 뻔했다네요. 싹 한 앞에 문이 싹 열리더라네요. 자동문. 저 디지스트 가면요, 자동문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도는 거 있다 아닙니까? 도는 거. 이게 딱 쓸 때 사람 딱 들어가면 여기 자동으로 쫙 돌아가요, 이렇게. 이게 싹 빠져나와요. 야, 세상 많이 발전됐네. 자동문의 시작, 사도행전 12장입니다. 베드로가 그걸 제일 먼저 체험했어요. 주의 종을 살리는 최고의 방법이 일심 기도입니다. 일심 중보 기도죠. 일심 중보 기도. 아무리 머리 나쁜 저도요, 가만히 생각해 봤다니까요. 지금 목사님과 우리 교회를 하나님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제일 먼저 우리가 전남노예를 좀 생겼거든요, 캠프를. 그러니까 우리는 안 온다 캠프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있는데, 갑자기 대구노예 교육부에서 두 가지 미션을 주었어요. 대구노예 각 교회에 있는 사역자들을 훈련시켜라, 전도훈련시켜라. 그리고 개척교회, 목회 오래 했는데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교회 8교회가 신청 들어왔어요. 이 교회 다 살려내라. 그러고 있는데 또 부산 지역에서 사모님들이 우리 부산 지역에 전도 운동이라서 좀 도와주십시오. 사모님 5명, 6명 시작했는데요. 지금 카톡방에 올라온 사람만 47명이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경남노예가 덩달아 거기에 붙어 있고 있다 아닙니까? 좀 이따 제주도에서 또 왔어요, 이렇게. 아이고, RTS생인데 개척하려고 하는데 2년 동안 성도 한 명도 없이 지금 고생하고 있으니까 좀 목사님 개척 노하우를 전수해 주세요. 무슨 몇 군데입니까? 제주, 부산, 경남, 전남, 대구, 또 경북은요, 알아서 모여요. 이 경북. 내가 가만히 머리 나쁘더라요. 가만히 생각해 볼까 합니까? 하나님께서 최 목사님과 우리 교회를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난 그 일에 지금 심부름하고 있구나. 그런데 내 마음속에 한 번씩요, 가기 싫다. 네. 또 힘들다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왜? 지난주 제주도 갔죠. 이번 주에는 계속 화요 집회 있고 계속 장거리를 뛰었어요. 목포까지 가보세요. 하루 다 가봅니다.
들어오니까 밤 10시 반, 목사님 집에 가면 11시 반. 힘들다. 제가 그때 깨달았다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팀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 줘야 되는지, 기도의 배경이 되어 줘야 되는지. 그 마음을 누가 주는 마음이라고요? 사단이 준다니까요. 우리는 가는 곳마다 일단 이야기 엄포를 놓습니다. 우리는 1년 동안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 우리도 끝이 보이고 자기도 끝이 보이죠. 그죠? 그랬더니 눈치 빠른 목사님이 놓아가지고 자꾸 엄포를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요. 우리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단이 무슨 일을 할 줄 누가 압니까? 예. 지난번 목사님이 강단에서 이야기했지만요. 저 전라도 고창의 중요한 목사님은요. 무속인 사역만 해요. 무속인이 수십 명 들어와가지고 교회가 그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가 돼버렸어요. 목사님 신앙원 강의 마치고 딱 톨게이트 딱 나오는데 트럭이 박아버렸어요. 목사님 그 자리에 돌아가셨어요. 뭐 돌아가시라 말은 아니고 있답니까? 우리 같이 타고 있으니까 기도했는데 그 정도로 중요한 사역을 하는 사람을 사단이 가면 내버려주지 않아요. 이거 사실이니까요.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깨어서 일심 중보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 탁 섰는데 우리 9시 기도에 우리 교회에 있는 팀들은 제가 인도하거든요. 어제 보니까 랩런트가 12명 모였어. 랩런트들이 12명 모여가지고 어제 저녁에요. 구시기도 교회에 했다니까 온나고 광고 당했는데. 예. 저는 이거 사인이라 합니다. 어른들아 보고 좀 배워라. 예. 갈 데 없는 랩런트들이지만 어쨌든 기도한다. 갈 데 없어도 교회 와 있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죠? 예. 이 이야기하면 목사님 우리가 왜 갈 데가 없어요? 예. 1심의 결과입니다. 1심의 결과. 1심으로 빌립이요 사마리아 성에 그리스도 전하고 1심으로 그리스도를 듣는데 어떤 결과였느냐? 치유. 여러분 정말로 치유받고 싶습니까?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강단 말씀을 듣고 또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참 좋던데. 예. 어제요 제 핸드폰에 메시지가 떴어요. 저장 용량이 다 되었습니다. 예. 왜 이렇지? 이게 칩도 들어가 있는데 내가 그 원인을 무시간에 잘 모르잖아요. 똑똑한 우리 강사모가 카톡 다운로드를 다 지워비면 된대요. 다 지워도 되냐고 다 지우랬거든요. 와, 한 방에 그동안 있었던 모든 자료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 교회 모든 자료 있다니까 내 설교한 거, 목사님 설교한 거, 금요 찬양했던 거 싹 다 사라졌대요. 그러니까. 사라지니까 저장 공간이 3분의 1나 남더라 보니까. 한 번도 안 지우고 계속 떨어집니다. 계속. 예. 여러분, 금요 찬양이 몰라서 그렇죠. 한번 중독되면 다른 찬양 못 듣습니다. 제가 처음에 목사님과 장거리 갈 때, 목사님 자꾸 듣기 싫은 그 찬양을 트는 거예요. 말을 못 하겠고. 그 투박한 그 삑삑거리는 소리 아닙니까? 그리고 저 녹음이 얼마나 촌스럽습니까? 고급스러운 그 CD가 탁 넣으면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이 나옵니까? 근데 그거 한 1년 듣고 나니까요. 다른 찬양은 싱거워서 못 듣겠더라고. 네. 다른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 그 시간, 그 현장, 그때 있었던 성령의 역사가 전달되는 거예요. 네. 다른 찬양이 나쁘다 말 아닙니다. 그 정도로 우리 찬양은요. 성령의 역사하는 찬양입니다. 치유됩니다. 그때. 일심으로 찬양하며 부를 때. 우상 숭배 많이 하던 사마리아 성에 병자들이 많았잖아요. 예. 어떤 치유가 일어났습니까? 어떤 사람들이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 예.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고 나가버렸습니다. 영적인 질병이 치유되었습니다. 영적 치유. 저는 우리 농공 지역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 우리 오늘 오신 박창희 씨라든지 또 농공에 우리 지속적으로 사역 들어가는 제가 확인한 사람만 최수님, 정은숙 딱 이 문제예요. 예, 이 문제. 근데요 이분들이 치유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현장에서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저것 먹이면 안 된다니까요. 강단 말씀,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 사람 살리는 것입니다. 예. 일심으로 그것도. 그 농공에 들어보니까요. 그
아파트 하나에서는 매년 한 명씩 뛰어내려 자살해요. 매년. 제가 그거 가봤거든요. 가보니까 혼자 사시는데 개 2마리, 고양이 1마리를 키우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러면 쉽게 말해 외롭단 말이겠죠. 그죠? 그것도 집안에 방 한 칸을 딱 내줘가지고. 예. 개 1마리가 내게 얼마나 들어붙는지. 내가 기도가 다 나왔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러운 개는 저리 떠나갈지어다. 예. 우리 그 농공지역에 우리 지교가 지금 조금 쉬고 있는데 해보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농공지역에 계속 사람 붙거든요. 예. 우리 현풍지역에 또 하나님 더 크게 역사하실 거니까요. 두 번째로 중풍병자. 연세 드시면서요. 제일 찾아오는 게 이거 돼 보니까요. 다른 말로 하면 뇌졸중. 그러니까 성인 질병 1번이 암, 2번이 뇌졸중이에요. 찾아오는 질병 순서가. 제가요, 아파트를 강사모하고 손잡고 쫙 도는데요. 낮에 집에 있는 사람은 전부 다 뇌졸중 환자예요. 못 움직이니까. 제가요, 일주일에 7명을 개인 양육해 봤다니까요. 한 군데 개인 뇌졸중 환자 만났는데, 목사님, 같이 치료받는 저 사람도, 저 사람도 뇌졸중 환자 7명이라. 그래서 제가 그때 뇌졸중 환자에게 무슨 말씀을 길게 전하겠습니까? 목사님께 부탁을 했어요. 간단하게 양육할 수 있는 교재를 좀 보내달라. 목사님 보내주신 게 초간편 메시지, 양육 메시지 보내주셨더라고. 성경 한 구절 가지고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중고등부 현장에 쓰고 있는 메시지거든요. 매일 들어갔습니다. 중풍병자가 이리 많구나. 근데 그게 중풍병자가 나왔다는 오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역자들이 일심으로 그리스도 전하면요, 치유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음 전하라는 사인이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병자에게 이번 주간에 비립처럼 그리스도 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또 어떤 병자 나왔습니까? 못 걷는 사람. 전에 생긴 안전뱅이. 불치병자, 난치병자죠. 복음을 일심으로 듣는데 치유되었습니다. 하나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치유를 목적으로 복음 전하는 건 아니지만 복음을 제대로 받으면 다 따라옵니다. 보니까 우리 허규실 집사님은요, 기적입니다. 제가 그 그냥 봤잖아요. 목사님 같이 병원에 딱 누워 계시는 거예요. 진짜 우리는 준비해야 되겠다. 마음속으로 교회가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데요, 3주 전에 우리 박순욱 권사님하고 김광학 목사님하고 하도 제가요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안 계시니까 구겔이라는 책을 제가 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서 구원의 길이라도 한 판 그리고 옵시다 하고 들어갔잖아요. 구원의 길 그리는 가운데 안영호 씨 만났습니다. 최영호의 안영호. 네, 복음 전했습니다. 오늘 제가 물어보니까 우리 제일 친척 가운데 큰 어른이라 하더라고요. 그럼 보세요. 우리 구계리에서 왔잖아요. 그 제가 우리 박순우 권사님한테 이야기했다니까요. 구역 예배 짤 때 자꾸 있는 사람만 짜지 말고 없는 사람 다 넣으세요. 이렇게 12가정 아닙니까? 다 넣으세요. 이제 눈치챘어요. 그 사람이 없을 때 뭐 한다고요? 그 집 앞에 가가지고 구원의 그리고 한 판 그리고 헌금 드리고 오면 되는 겁니다.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이번 주에 이분 집에서 구역 예배인데 없을 수도 있고 안 된다 하셨잖아요. 모든 구역 식구가 교회차 빌려드린 교회차 타고 그 집 앞에 나가세요. 앞에서 다 구원에게 한 판 그리세요. 주여, 이 집 앞에, 이 집에 구역 예배 드릴 수 있는 응답의 문 열어 주옵소서. 기도하고 와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사시는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제가요, 솔타파트에서 믿음의 여로 그랬다니까요. 오늘 중고등부 은혜가 솔타파트 은혜예요. 진짜 안 믿더라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자꾸 일어나니까, 당연하네. 당연하네. 믿음으로 그린 그 현장에, 피 뿌린 그 현장에 하나님 사람 붙여주시는 것, 당연하네. 그래서 구원의 길을 안 그린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그게 뭐 돈이 듭니까? 시간이 듭니까? 앉아가서 10분만 착 그리면 되는데.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가정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리스도를 일심으로 전하고 일심으로 듣는데 창녕 땅에 큰 기쁨이 있더라.
제가 어제 저녁에는요, 혼자서 자꾸 사람이 그러다 보니 담대해져요. 통일교 교회당 안에 들어갔다니까. 통일교 앞에서 그런 게 아니라 쓱 문 열고 들어가니까 아무도 없어요. 제가 딱 교회당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이. 통일교였답니까? 강수희 집 옆에. 강수희는 아마 한 명도 안 그랬을 거야. 그죠? 통일교 놓고, 그지? 한 번도 안 그랬지? 자수해. 제가 딱 앉았어요. 앉아가지고 기도하면서요. 어두워가지고 스마트폰 후레쉬 비춰가면서 구원에게 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는지 압니까? 하나님 너무 좋네요, 성전이요. 이거 교회당 하면 딱입니다. 주차장도 넓네요. 사택도 있네요, 2개나. 다행인지 불행인지 아무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털고 나왔어요. 나와가지고는 또 영발 좋은 1월 사패 또 딱 앉아갖고 그리고 있는데 이전에 우리 교회에 나오셨던 모 권사님이 지나가면서 뭐하고 있어요?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이거 바람 좀 쐬고 있다고. 제가 또 다 그랬습니다. 창녕 땅에 흑암이 무너지면서 큰 기쁨이 있더라. 목사님 그거 영업방해 아닙니까? 영업방해. 남의 영업하는데 왜 가서 방해합니까? 그거 영업방해 아닙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그럼 여러분 창녕 땅에 무당들이 잘 돼가지고 막 사람 왔다 갔다 하고 있답니까? 저는 마산에서 무속인사에 가는데 어떤 분들이 줄을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집에 계시는 분이 참 용하신가 보자 하니까 저거 쉬하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저희들은 지금 비행기 타고 왔다는 거예요. 비행기. 자기들은 전국에 이렇게 용하다는 점쟁이는 다 따라가는 팀이랍니다. 팀. 난 또 무당 따라다니는 팀을 또 만나기 처음이네요. 무당이 영빨 좋으면 서울에서도 내려와가지고 점을 보는구나. 그럼 그렇게 장사가 잘 되면 되겠습니까? 지역에 흑암이 쫙 번지는데요. 큰 기쁨이 있더라.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 복음의 말씀을 자꾸 비추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일심해야 되는가? 방금 말씀받았지만 강단 말씀, 특별히 여기서 나오는 미션으로 우리는 일심해야 됩니다. 전 성도들이 강단에서 주시는 그 미션, 그걸 한마음 대보세요. 왜 기적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찬양을 했습니다. 찬양 드리고요. 그 가운데 오늘 나왔던 게 구원의 길 그리기. 뭐요? 파도 타기. 그래서 여러분 그냥 그리지 마시고요. 좀 믿고 한번 그려보세요. 내가 이 구원의 길을 그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도행전 16장 17절입니다. 귀신 들린 점쟁이가 바울팀 보고 한 말입니다. 너희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 창녕 함께하는 교회는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 창녕 함께하는 교회 랩런트들은 학교에서 맨날 구원의 길 그리는 랩런트다. 소문나야 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이야기했잖아요. 고백했잖아요.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입니다. 강한 자를 결박했잖아요. 어떻게 결박시킵니까?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강한 자가 결박되는 시간이 구원의 길을 그리는 시간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사도행전 13장 48절 우리가 구원의 길 그리는 동안 모든 영적인 일이 다 일어납니다. 주께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을 붙이는 시간이 구원의 길 그리는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전도미션 실전팀 모여가지고 포럼을 하는데 우리 김미아 사모님이 이번 주는 비도 오고 또 몸도 피곤해서 전도하기 싫었답니다. 그냥 학교 앉아가지고 구원의 길만 그렸답니다. 그리는데요. 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구암초등학교 다니는 다입니까? 애 데리고 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럼 양육하고 또 말씀 전해주고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 말씀 받는 사람이 붙는 시간이 언제냐? 구원의 길 그리는 시간입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모든 인생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 구원의 길 그리는 시간입니다. 전도할 문 열리면요 다 열리는 거 아닙니까? 전도문 열리면요 그 속에 경제도 있습니다. 그 속에 교회 모든 부흥의 축복도 있습니다. 전도할 문이 열리는 전도문이 열리는 시간이 구원의 길 그리는 시간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느냐? 매일 한 번 어떻게 해요? 말씀 성구를 암송하면서 그래도 소리 내어서 제가 통일교 성전에서 소리 내어서 탁 그렸습니다. 마귀를 향하여
현장에서 한번 그려보세요. 안 그린 사람은 모를 겁니다. 그려본 사람은 구원의 길도 이렇게 단계라 말합니까? 좀 차원이 다르구나. 처음에 그릴 때는요, 나를 살리는 구원의 길입니다. 왜냐, 우리 렘넌트도 처음에 아무도 구원의 길 그리는 사람 없어요. 내가 방금 지연한테 미션 줬어요. 지연아, 하루에 아빠 놓고 한 장, 엄마 놓고 한 장, 도망간 언니 놓고 한 장, 친구 놓고 한 장, 6장 그려서 가져오너라. 예. 나를 살리는 구원의 길. 내가 그 구원의 길을 그리는 가운데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용기가 생겨요. 현장에서 이제 딱 그리거든요. 현장 살리는 구원의 길. 여러분, 현장에 진짜 딱 그려보세요. 현장에 딱 그리면요, 뭐가 보이는지 압니까? 지역에 강한 자가 보입니다. 진을 치고 있는 흑암 세력의 현장들이 보인다니까요. 그걸 뭐라 표현하겠습니까? 영적 싸움, 이 흑암 세력과 영적 싸움을 싸우는 구원의 길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렘넌트들 초청 수련회 때 아이들 2인 1조로 묶어가지고 밤에는 구원의 길을 웍삽시키고 그 다음날 낮에는 아이들한테 다 보낼 거예요. 야, 2인 1조 통일교회 가서 그려. 원불교 가서 그려. 여호와의 증인 가능하면 안에 가서 그려. 뭐 하냐 물어보면 숙제한다고 해. 물어보면 설명해줘. 그게 전도다. 그리고 도성암, 창화사, 1월사, 우보살, 우리 창녕에 쫙 있는 답니까? 흑암 세력. 그 앞에서 구원의 길 그리도록요, 우리가 다 현장을 준비해 놓을 겁니다. 아이들이 이거 처음 된다니까요.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리고, 흑암을 무트리는 것이 이 구원의 길 그리는 것이구나. 이게 저는 다른 문제가 이 문제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이 이제. 믿음 문제입니다. 이게 믿어지면 그려지는 것이고, 안 믿어지면요, 천하 메시지 나오다 안 그립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구원의 길 그리기. 오늘 제가 우리 남지에서 오시는 원장님께 이렇게 이제 잠깐 모셨는데, 그분의 첫 번째 질문이 뭔지 압니까? 구원의 길 파도 타기가 뭐예요? 그분 첫 번째 질문이 구원의 길 그리기 파도 타기가 뭐예요? 그래서 제가 단체놓고 잠깐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게 이 그림이 온다고, 이게. 그 전에 제가 질문했어요. 그러면 집사님, 구원의 길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물어보니까 모르겠어요. 16장 17절 딱 펴줬어요. 있네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간단하게. 이걸 우리 원장님이 매일 한 장 그릴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지만 목사님하고 제가 지난번 부산에서 올라오면서 그 어린이집 앞에서 한 판 그렸습니다. 그랬더니 뭐라는 겁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 그릴 때도 어떤 일이 하나 일어났거든요. 그거 다 설명하면 시간이 좀 가니까요. 일어납니다.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여기에 일심해야 됩니다. 지금 시간표입니다. 전교인 밤 9시 기도회. 일심해야 됩니다. 어디에 마음이 있습니까? 9시에. 유수에 있습니까? 9시에. 9시에 드라마에 있습니까? 9시는 기도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아말렉과의 전투. 지금요, 이런 중요한 우리 청소년, 대학생, 청년 초청 수련을 앞두고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제 우리 집안에서 이런 일이 팍 일어난 거예요. 사단이 가만히 안 있는 일. 그래서 제가 속으로 팍 기도했죠. 자기들 모를 겁니다. 아빠가 왜 눈 감고 저렇게 했는지. 집안에 세계대전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내가 결박했다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간을 보면 집안에 현장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구나라고 예상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도 화내가 있답니까? 같이 전쟁에 동참할 거 아닙니까? 그럼 어찌 되겠습니까? 집안이 콩가루 덮이면요, 에이 하든지 말든지 때려치워라 갚으린다니까요. 예. 깨어있어야 돼. 깨어있어야 돼. 이번 주에는요, 5월 4일 5일 드디어 여러분들이 축복받을 기회가 왔습니다. 축복받을 기회. 여기에 여러분들 어디 헌신합니까? 이런 일에 헌신하는 겁니다. 렘넌트를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 조장들이 그동안 기도하는 친구들을 초청해가지고 앉혀놓고 이제 구원의 길, 개인 양육. 목사님 저는 초청한 사람 없는데요. 앉아와 보세요. 초청된 사람도 옵니다.
저는 여기에 이런 언약을 잡았거든요.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구원의 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여 생명 살리고 그 생명에게 렘넌트가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개인 양육자. 이제는 사모노를 가지고 강단 중심으로 말씀 제자 되는 그런 세 가지를 목표로 해서 이번에 진행합니다. 여기에 저는 조금 두려운 게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요. 전국의 세계 다 나가거든요. 일본에서 오면 어떻게 하지? 우리 비행기가 못 주는데 아무도 안 믿는 눈처리. 지금요 저 전북 고창에 쏜다고 예약됐다니까요. 우리는 중고등부 밥 30인분 많이 주면 30인분 준비할 건데 300명은 어떻게 하지? 저만의 믿음의 고민입니다. 이런 고민하면요 마음이 즐거워져요. 저는요 한 번씩 목사님 말씀 가운데 약간 뻥을 좀 치는 게 있거든요. 처음에는 좀 이상하더라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맞아요, 그게. 그게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어지더라니까요. 예를 들어서 뭐라 하냐니까 우리 교회 중고등부 아이들은 전부 다 안 잔다는 거예요. 집에 안 간다는 거예요. 전부 다 아니잖아. 일부분인데. 지금 분위기가 전부 다 안 가는 분위기라. 그러니까 그게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예. 하나님은 그 믿음의 고백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응답하시지 아침에 고라처럼 그런 불신앙의 말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무엇을 일심하는가? 저는 만나보면요, 저 사람 지금 마음이 딴 데 가 있네? 이 속에서 일을 하고요, 이 속에서 학업을 하고, 이 속에서 하면 다 응답으로 따라올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지금 시간표는 여기에 일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 다연히 하잖아요. 군의 길. 주무시고 계시지만. 이제 나는 기도하기로 소율이도 그린에게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주는 마음 할렐루야. 주는 이도 그린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전부 다 첫 글씨 배우는 게 구원의 길이라. 구원의 길. 그래가지고 우리 지금 장로님 실천하고 있답니까? 그죠? 랩런트부터 장로님들이 하루에 한 번씩 딱 실천해버리면요. 기적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 된 적이 없다니까요. 제가 보니까 아직 한 80%가 지금 동참하는 것 같아요. 20%도 기도하시고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또 이제 글이 안 되는 분도 있거든요. 그거 하면 다 아시거든요. 예. 그 구원의 길을 틀어놓든지, 예. 한번 읽으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기 싫으면 읽으시면 됩니다. 예. 우리 교회 주보 나온다니까 주보 구원의 길을 하루에 한번 읽으면 됩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찬양 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전도자의 마음 가지게 해 주옵소서. 일심 전심 지속입니다. 초대교회처럼. 그리고 이렇게 일어나실 때 온 응답이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지금 일심해야 할 시간표 3가지.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10가지면 힘들 건데 3가지밖에 없으니까. 하나 여기에 우리가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예. 함께 기도하고 찬양 드리고 우리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전도자의 마음을 주옵소서. 전도자는 그리스도께 일심하며 전도에 전심하며 성령 충만 지속 누리는 참으로 우리 전도자의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초대교회처럼 복음으로 일심되며 강단 말씀으로 일심되며 하나님 기도로 일심되어지며 복음의 말씀 사역자가 전하는 그 복음의 말씀에 일심되며 주의 종을 위해 일심으로 중보기도하는 그런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 현장의 치유의 역사,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큰 기쁨을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모든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이 축복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구원의 길 거리기 파도 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9시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 5월 4일 5일 그냥 랩런트들이 초청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심되어서 기도하며 실천하다가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저희들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